할렐루야.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3장까지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대표자로 사역하는 그 말씀까지가 13장까지라고 봅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땅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름이 나오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르아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에게 분배한 것이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이제 여호수아 목사님은 은퇴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엘르아살 제사장이 다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들을 영적 지도하는 그런 말씀이 14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쩌면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시지,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무리한 연수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지난주에 만났던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거죠. 아니면 그 목사님이 사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모이는 숫자가, 아니면 성장과 부흥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는가, 아니면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인기 관리의 차원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앞에 있는 지도자가 바뀌더라도 그 교회는 탄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 한국교회는 어떤 한 목사님, 아니 어떤 한 사람,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으면 막 모이고, 그분이 만약에 옆으로 가면 그곳으로 또 몰려가고, 이게 뭐냐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건강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근데 그 목사님 상당히 유명한 분이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은퇴하고 10년 전에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의 이름은 은퇴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이름은 저는 몰라요. 그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지만 그 교회는 아직도 건강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가 없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목사님으로 세우고 다음 지도자를 세운 다음에 그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지파의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호수아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충성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좀 무섭게 표현을 하면, 여호수아 목사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되는 거죠. 할렐루야. 호데서 목사님에게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런 충성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래서요,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아이성이 무너지는 그런 또 여러 이들과 이제 전쟁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나안의 남부의 5개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15개 나라가 또 이들이 연합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함께 나아가 그들을 진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오늘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사업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요일에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오늘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갔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지금 아멘 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만약에 주일 예배를 한 번이라도 빠졌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그 주에는 절대 안 돼야 됩니다. 이거에도 아멘 하셔야 돼요. 맞죠? 이거는 말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논리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졌던 이야기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믿음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일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무언가 좀 어려워요? 무언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긍정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러한 마음, 오늘 말씀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교회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아멘. 나도 그거 한번 믿어볼 테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분배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주제입니다. 출애굽했죠. 또 시내산 계약,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또 광야로 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것, 결과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결과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 축구 대표팀들이 어디로 4년 동안 월드컵에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힘든 연습들을 많이 하고 감독도 바꾸고 예선전도 통과하고 외국도 나가서 스파링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했습니다. 그런데요, 4년 동안의 그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기간이에요? 월드컵이 열리는 그 기간이 더 중요하죠. 맞아요? 안 그래? 여러분은 예선전만 계속 보고 본선은 안 봐요? 예선전을 안 보더라도 무엇은 봐요? 월드컵 그때만큼은 보잖아요. 4년 동안에 관심도 없다가 월드컵 경기는 우리가 독일이 어쩌네, 못 이겼네, 이겼네 막 그러잖아요. 다 축구 전문가가 돼서 막 이렇네 저렇네 막 그러잖아요. 4년 동안 관심도 없고, 대전에 축구 경기장이 있었어? 막 이런 생각 갖고 이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에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하냐면, 여호수아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세에게 너무 막 모세 목사님 그러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이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여호수아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렇게 분배되는 것. 진짜 본선 게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진짜 이들이 이 땅을 가졌네. 이 지파에게 이 땅을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흥미진진, 따라하겠습니다. 흥미진진. 발음이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흥미진진한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 이 말씀이에요. 이 지파에게는 이 말씀을, 이 땅을 주셨구나. 이 땅을 진짜 주셨네. 이야, 놀랍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갈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14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족장들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고 있는데, 그 분배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누어 주냐면, 2절 말씀에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운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에요. 제비 뽑는다는 것. 아니,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목사님이 있어요. 엘르아살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 12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나는 엘르아살 제사장이랑 친해. 우리 지파는 친해. 아니, 우리는 여호수아 목사님이랑 친해. 뭐 그러면서 좋은 땅 우리 먼저 갖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막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 욕심과 마음과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지파가 분배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하시죠? 얻기를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야 저기가 제일 좋은데 저기를 누가 가져갔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갈렙과 같은 그런 삶,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 갈렙과 같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어떤 모습을 했던 사람이죠? 갈렙하면 우리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돼요. 모세 목사님이 이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뽑아서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는데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보고하냐면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 어떤 보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고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라는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이미 갈렙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렙의 이름의 뜻이요. 죄송합니다. 뭐 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지금 갈렙이 올라와 있는데 출신 성분이 갈렙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가문이 아니에요. 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갈렙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혈통이나 가문이 되게 좋으면 누구 할아버지 조상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냥 딱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거죠. 갈렙이 40세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0세에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으니까 갈렙의 부모님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땅을 함께 출애굽을 시도했던 그 부모님의 이름까지만 기억해 주는 것 같아요. 갈렙의 출신 가문이 조왕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가문 엄청 따지죠. 혈통 엄청 따지죠. 그런데 갈렙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될 수 없는 사람이다.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왜 대답을 못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은 갈렙이고 뜻은 개라고요. 그래서 개 하면 제가 이름은 갈렙이죠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저도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요 어디 무슨 성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 보면 저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무슨 의미지? 이제 생각해보다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양반 집안이라는 거구나,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구나라고 그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그 혈통을 자랑해봐야 결코 득이 안 됩니다. 결코 득이 안 됩니다. 은혜 받는데 가문 좋은 게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혈통을 자랑할 만한 하지 않은 성씨를 가진 여러분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김씨, 씨, 박씨 회개하십시오. 저는요 호씨잖아요. 희귀성씨잖아요. 성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희귀성씨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호씨예요. 그러면 누가 호씨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요즘에 한화가 야구를 정말 잘하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한화의 그 상승세를 이끈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호잉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산나가 그러더라고요. 너 호씨야? 라고 누가 물어봤더니 네, 호잉 호씨예요. 이사가. 근데 또 그 이야기를 그분이 알아듣고 오 그렇구나, 호씨가 있었구나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죠. 호날두라고. 로시예요. 로날두인데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갈렙은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 이름의 뜻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 받게 되니까 그 의미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개라고 하는 그 의미는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세게 표현을 한 거고요.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그런 자, 그런 의미가 갈렙이에요. 되게 멋있죠? 순종하는 사람이요. 도둑이 드는 그 순간에도 개는요 집에서 막 짖는 거예요. 무섭더라도 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하더라도 그 개는 그 주인의 집을 지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도망가자 하고 우리를 왜 이끌었냐고 말할 때 갈렙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모세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되겠어? 목사님 말 듣는다고 그러겠어? 다 나도 해봤어.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줄 믿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죽을 뻔했던 사람이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병 낫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프면 내가 교회 나올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 분, 그런 간증하는 걸 듣고요. 아니 하나님이 돈도 벌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막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두 사람과 어떤 사람과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그 인간 관계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런 것도 해결해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 긍정적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여기 단에 서 있는 목사님은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 오늘 말씀 갈렙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멍멍이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수를 할까요? 할까요? 쉽죠? 문제가? 냄새가 날까요? 날까요?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도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용전동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입니까? 착한 사람들입니까? 죄송하지만 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예수 믿고 전에는 성질이 지랄 맞았었는데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 이 모양, 그대로 지금 이 모양, 그래도 참는 거예요. 전에는 누가 나를 콕 찌르면 한 번도 못 참고 일로 와 이랬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어서 그래도 누가 나를 10번 찌르면 한 5번은 참고 5번은 화내는 그런 아직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씩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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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다 참는 사람처럼 표정은 내가 성질 부리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그렇게 봐주는 게 너무 고맙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룩했으면 좋겠다, 착했으면 좋겠다, 나보다 더 무언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라고 말해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 그런데 우리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깨끗합니까? 성질이 좋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우리도 더럽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성질 부리면서 살아라는 것을 제가 면죄부를 주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씻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이 제단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도 별 수 없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우리들 때문에 누가 욕먹어요? 주님이 욕먹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나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 땅 이제 심판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라고 하며 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주 배 안에다 이제 동물들을 수컷 암컷에서 싼 거를 막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 배에 타야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상상해 보세요. 엄청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를, 방주를 지었어요. 거기에다 동물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동물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12시예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무슨 동물이 있어요? 네? 다 있죠. 키 큰 애도 있고 옆으로 큰 애도 있고 앞으로 큰 애, 두꺼운 애들이 있고 저 요만한 애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왜 또 지옥이라고 그래? 고기를 또 배를 타야지 살 수 있는데 왜 지옥이라고 말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타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그 배를 타야 되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에요? 이쪽에서는 막 싸대죠. 그렇죠? 그럼 냄새 나죠? 내가 싼 거는 원래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남이 싼 건 어때요? 내 자식이 싼 것도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막 거기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나 혼자만 프라이버시.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나 세수도 못 했으니까 머리도 못 감았으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나를 쳐다보는 기린이 있는 거예요. 기린이 고개를 막 이렇게 가지고 나를 쳐다봐요. 아, 나 보지 마.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프라이버시가 없어요. 거기는. 냄새 나죠. 자꾸 나 쳐다보죠. 좁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우 나 귀찮아. 아우 나 왜 이렇게 교회가 나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런다고 해서 여기 방주를 뛰쳐나가면 어때요? 죽음인 거예요. 교회 안은 여러분 방주 안과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리모델링도 하고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최대한 그 프라이버시 지켜주려고 노력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도 미리 사전 예고를 하잖아요.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지. 그런데도 귀찮고 막 그렇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실망해서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냄새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실망했다 하지 말고 아이고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뭐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길 바랍니다. 혹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누구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성도 가운데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말하면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갈렙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렙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 헤브론 땅 주세요 그래요. 헤브론 땅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았냐면 아낙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낙 사람들은 신명기 9장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누가 아낙 자손을 늑이 당하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은 목이 길고 거인이란 이야기예요. 등치가 큰 애들이에요. 거기들은 아무리 싸워도 힘든 거예요. 너무 보기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12 정탐꾼들이 갔을 때 이 아낙 자손들 보면서 무서워했던 거거든요.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 니네가 이렇게 여기 이제 정복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낙 여기는 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센 애들 막 딱 봐도 키가 180이 넘고 2m 가까이 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 겁먹고서 못할 때 갈렙은 나에게 어디를 주세요? 헤브론을 주세요. 내가 헤브론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삼갈 소막대기 이제 갈 거예요. 전교일 수련회 갈 거예요. 작년에 가보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2층은요 엄청 좋은 펜션입니다. 침대도 아주 좋고 가족형 펜션이에요. 2층은. 그런데 여기에 한 15명 잘 수 있어요. 15명이 10명 정도가 침대에서 잘 수 있고 그 2층 펜션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2층이에요. 그 1층은 이런 예배실인데 이렇게 한 50명, 60명이 함께 잘 수 있는 아주 좋은 바닥이에요. 여기는 이불도 내가 가져가서 자야 돼요. 바닥에서는 습기가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2층 펜션은 침대도 있고 이불도 있고 아주 좋아요. 갈렙은 어떻게 했던 사람들이냐면 저 같으면 내가 목사니까 2층 펜션 그 침대 가장 좋은 자리 내가 먼저 자겠다고 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근데 갈렙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갈렙은 가장 습기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곳, 가장 모기의 습격이 가장 많이 있는 출입문 앞에를 누가 갖겠습니다? 그거 봐.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갈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용전동교회 갈렙은 누구냐는 거죠.
헤브론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편리한 것을 내가 먼저 선점하려고 하지만 갈렙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가장 무서웠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헤브론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를 말씀드릴게요. 갈렙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욕심 차리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40년 전에 약속했으니까 그거 나 잘라고 제일 좋은 거 내가 먼저 가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마음에서 헤브론 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가장 두려워하고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 그 땅 내가 여기 가서 내가 쳐 부셔버릴게요. 다 두려워하니까 내가 여기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다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그 장소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역전시키셨어요. 이름의 뜻이 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유다지파 유태인 하는 그 이유가 유다지파가 유태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을 유다지파를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그 갈렙에게서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복 받기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그 무서운 아나짜손들 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학업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갈렙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